사람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변함없는 루틴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뭐 한방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얼마나 이제 꾸준하게 가느냐. 신앙생활이 더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100m 단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큰 싸움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죠? 이 중부지방을 딱 관통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큰 전투를 어느 정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입혔지만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의 지파가 분배되어 있는 지파대로 그것을 개척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지파가 요셉 족속이죠. 요셉 족속은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내리죠. 그러한 이제 요셉의 족속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요셉 족속이 사실은 어떻죠? 하나님께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당시에 어떤 유다 지파가 굉장히 리더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 족속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뭄으로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한 역할을 요셉이 매우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떤 막내였지만 거의 막내였지만 그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이 오는 이러한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약 8만 명이 넘었어요. 므낫세 지파가 52,500명 정도가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파만 해도 원래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7만 명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합했지만 이 요셉 족속이라고 불리는 이 족속이 거의 8만 명이 넘는 그 정도로 육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12지파를 나눈 걸 한번 보면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저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12지파에게 나눠준 이제 지파 분배인데 그 중에 밑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밑에는 동그라미로 된 게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그 위를 양쪽으로 동서를 나눠준 게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비교하면 약 12지파 중에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파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분배는 무엇으로 한 거죠? 지파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지파를 분배할 때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지파를 분배할 때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분배에 관여했던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다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분배한 것도 아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자기 지파의 수대로 분배를 한 겁니다. 나름 공정했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이 뭐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십니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도를 잠깐 보셨겠지만 사실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작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불만을 내세웠을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절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고, 그래도 내가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만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가 그들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이유는 바로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만심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자만심은 과거를부터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만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러한 우리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그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것들을 사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루어 놓았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대접받는 거는 이 정도 대접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더 큰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만심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자부심만 가득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순종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루었던 조상으로 받았던 이 축복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장 앞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유다 자손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15장 20절에서 말씀해 보면 63절까지가 유다 자손의 기업이에요. 16장에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 우리 앞부분은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번에는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마지막으로 17장 12절 13절 말씀을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공통된 게 뭐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에브라임에서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갈렙과 유다 지파와 서쪽 므낫세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놔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거나 아니했을까요? 이들이 강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들의 저항이 있었던 곳이 있었지만 1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므낫세도 가만히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이제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뭘까요?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힘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만심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봐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아각 자손에 있는 아각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죠. 이겼을 때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아각의 왕들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몰래 탈취물로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죠. 내가 사울을 왕세웠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사무엘상 15장 구약 432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고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누가요? 백성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백성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왕이 그걸 이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은 백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했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거가 유사한 형태가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됐을 때도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결국 이것이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요만큼 정도면 이제 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다 쫓아내지도 아니했어요. 아니하고 나서 지금 다시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너무 땅이 적습니다. 땅이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우시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오시면 그래, 네가 정말 큰 민족이다. 네가 큰 민족이 됐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한테 너무 좁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그 산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 되잖아. 너희들 큰 민족이니까. 그럴 때 이들의 반응이 뭐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읽어보실까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네들이 수만큼 땅이 넓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바로
철병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철병거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껏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은 좀 편한 자리에서 받기를 누구보다 원했다는 거죠. 왜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로 전쟁에 제일 많이 투자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한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갈렙과 너무 대조적이죠. 갈렙은 가장 연장자였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일부러 어떻게 했죠? 가장 힘든 아낙자손, 헤브론 지파, 가장 강력한 그들과 전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자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갈렙은 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민족답게 정작 자기들은 큰 소리라고 큰 민족이라고 큰 소리만 쳤지만 정작 큰 민족답게 처시는 못하고 철병거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들의 믿음 없는 말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권리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의지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족속을 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기드온을 막아서면서 욕했던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전쟁할 때 나 안 불렀어? 왜 안 불렀냐고. 건방지다고. 사실 안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안 불러서 우리가 못 간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드온이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뭐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은 동생 지파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순식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순서대로는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더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드온은 매우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가 낫겠느냐,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입다 때 사건이 있었어요. 입다 때도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때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반 죽여놓습니다. 너희 말만 했다고. 그러니까 입다는 좀 거칠어요. 이러한 일들이 에브라임에 있었고, 또 여러분 어떻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10개의 족속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을 비롯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못 가게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통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만한 모습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여로보암 때 에브라임 족속은 역사적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로 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의 미래를 보여준 거잖아요. 에브라임의 미래가 어때요? 수고로운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가 있는 이 살림이 있는 땅 있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이 땅, 이 살림의 땅이 굉장히 그러니까 산이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에브라임이 여기를 이제 마지막에 순종을 합니다만, 순종을 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지 아세요? 제일 비옥한 땅이 됩니다. 포도가 잘 나고요. 여기서 포도 열매가 매우 잘 나는 땅이 돼요. 그래서 아까 기드온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에브라임의 포도가 우리의 포도보다 낫다. 그 말은 원래 살림이었던 이 땅을 이들이 개간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능성을 보고 주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에브라임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 그러죠?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한 건 뭐죠? 너희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희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너희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준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무섭고 눈앞에 보이는 살림이 이거 언제 개간하느냐 너무 힘들다, 이거 좀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건 뭐죠? 개척하라. 그럼 여러분, 개척하라라는 말뜻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뜻은 나무를 베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네 앞에 있는 너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자아나,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베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내가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베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베이고 내가 나를 죽이고 온전히 이 땅이 하나님이 심어지는 땅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지 않으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심어난다고 해도 심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나의 자아를 찍어버리고 나의 교만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르게 하셨고, 철저하게 막혀있던 여리고성도 그들이 침묵함으로 13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들이 7년 동안 지나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오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그러한 살림도 그들은 두렵고, 그들보다 그들이 그렇게 더 강력하게 싸웠던 31명의 왕들, 그렇게 철병거와 모든 것을 갖추어 있던 그 왕들도 그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그들 가운데 남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군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인생을 60년, 7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쉬웠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아이와 같은 그 아이성은 이기지 못했어요. 조그만 성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들에게 개척하라, 이 말은 너희의 가지고 있는 교만과 너희의 가지고 있는 너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두려움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성도들도 더 많고, 그래서 내가 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사명,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붙드실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과 그 가정도 하나님은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베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나의 욕망과 나의 죄들을 씻으면서 잘라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러분들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얘기했죠. 원래 살림이었다고. 그러나 그 땅이 그게 비옥한 포도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늘 지금까지 쉬운 것 없었고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내가 능히 강할지라도 능히 너를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개척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가정과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는 축복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한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이미 줬다고 약속했지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쓸고 뜯고 나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개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개척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죠?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곳에 그 죄악의 씨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 해왔잖아요. 정말 어떤 우리 그날 토요일인가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전도지 같은 거 주면 전도지를 글자 안 보이게 다 잘랐대요. 다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부잣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밟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그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선물을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씨를 뿌려줘야 되고요, 때로는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냥 씨 뿌리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손길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맡겨두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개척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 좀 다 이루었다,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개척하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